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덕의 항목에 대해서 잘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각각의 미덕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가 다 다른 열매인 것 같지만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9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미덕도 그게 9개건 14개건 31개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9번째 미덕, 용기, 전형적으로 이런 종류의 미덕입니다. 성품의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세상에서 자비롭게 살아간다. 그거는 굉장한 모험을 감행하는 일이고 그래서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위험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묵묵히 비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자기 방어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용기는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덕이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덕이지만 용기는 이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신앙의 미덕들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명명해 주는 열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용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명명해 주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기는 결과로 맺히는 덕이고 결과로 나에게 찾아오는 품성이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것이다. 진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는 내 자신에게도 진실되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진실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진실된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통합성이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모아스가 앞에서 우리 진실이라는 명목을 얘기를 할 때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 줬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상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진실이다. 모든 사람들, 이 무신론이 판을 치고 세속화가 판을 치고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문명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명 속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속 문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믿으면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 이게 진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한결같이 추구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 하나가 맺혀지게 돼. 그게 용기예요.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야인 생활을 정리하고 사명을 받지요. 그런데 그 첫 명령이 뭡니까?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을 말하라. 그 시킨 말이요, 아주 정치적인 말이었어요. 은혜로운 말이 아니고 아주 정치적인 말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장악하고 국가 통치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광야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치적 사건으로 읽어보면 모세로서는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로 보면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신처럼 추앙받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사람을 죽였다 살려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 죽여 없애는 것은 길에서 풀잎 하나 꺾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해라. 수행하기 힘든 명령이죠. 우리가 모세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아론을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이 사람 모세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믿으면서 판단하고, 믿으면서 말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요. 이것은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아직은 품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진실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백성들 태도가 돌변했지요. 광야가 견디기 힘들다고 다시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군중 전체가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큰 시류가 그렇게 가고 있다. 시류가 갈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까지 달려든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사람들 앞에 진실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장로교가 혼동하면 안 돼요. 장로교를 대의제 정치라 그러지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당회가 움직이고 목회자가 그 부분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겁니다. 근데 다수의 의견일 때 그 다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다수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성도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훈련시켜내는 것은 대의제가 작동하기 위한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교회건 세속사회에서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경우는 대단히 많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노예제를 공공연하게 찬성하고 노예를 경제의 도구로 삼았던 시대가 한 200년 가까이 넘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몇몇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묻혔어요. 그럼 다수가 원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냐?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아니에요. 어떤 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냐, 요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국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로 치겠다고 달려드는 그 백성 앞에 그냥 엎드려요.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당신들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셨죠. 그리고 이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죠. 저는 아마도 이때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간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백성. 이때까지 섬겼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고 지우려고 하는 백성. 이들을 계속 이끌고 섬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후에도 한결같이 이 백성을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요. 진정한 용기예요. 자기의 육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넣어주고 자기는 모압 평지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주는 이름.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한결같이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다면 기꺼이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 그게 용기예요. 나는 이때까지 A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게 용기예요. 처음 안 변했다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안 변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내가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진실함 때문에 필요할 때 변할 수 있고 오류가 발견됐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될 때 변할 줄 알아야 된다. 고집스럽게 잘못된 교리를 사수하는 게 용기가 아니다. 교리라는 것은 복음이 가는 물길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 2000년 전의 것이라고 지금까지 여전히 통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려고 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때로는 위험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때로는 모험을 감행하게 만들어요. 모세의 세 번째 경우 같이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을 품고 완주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이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 가면 나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은폐되어 있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가리워져 있어서 이 죄와 허물과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내게 나타났어요. 내게 주님의 뜻이 명료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요. 이때 이 사람이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습이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이 한국 기독교인이나 미국 기독교인이나 이 애국적인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 혼잡되어 있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애국주의가 동일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워와스의 덕과 성품이 그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요즘 한국에 K방산이 뜨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서 좋으세요? 저는 안 좋아요. 저는 안 좋아. 힘이 약한 나라였을 때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위험은 없었어요. 안창호 선생이 늘 기도했듯이 힘이 너무 약해서 짓밟히지도 않고 너무 강해서 밟지도 않고 사랑과 바른 도덕성으로 무장한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는 기도인 거예요. 힘이 강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만방에 대포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전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 무기가 자국을 지키는 데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옆에 있는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침략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부강한다고 기독교인들이 그거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길 원하냐는 걸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애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나라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꼭 맺혀져야 되는 품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에 순종하며, 자기 앞에 진실되기에 정직하며, 내 인생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인생 앞에서 진실되기에 자기 인생의 통합성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들의 은신처여 그들의 버팀목이기에 주를 찾지 않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진정으로 소망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추구하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시고 찾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찾는 그들에게 어김없이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믿기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하게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확장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위하여 참된 용기를 발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 앞에 가서 말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내 것으로 가져가며 그의 용기를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복력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